오늘 주어진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교회 사무실에 앉아서 오늘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전화 한 통이 왔는데 전화하신 분은 우리 교회 성도님이셨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네, 표정을 보니까 아니니까 물어보겠지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닌 분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전화하시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믿음은 있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가난한 교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당신의 마음 가운데 마음을 답답해하게 하는 신앙 고민이 있는데 잠깐 자기 그 신앙 고민을 들어줄 수 있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전화를 하셨던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은 이런 거였습니다. 최근 유튜브 활동을 하는 한 무당이 대통령 탄핵 여부와 그 일시, 시간, 분까지, 초까지 정확히 맞췄는데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마음의 시원함을 얻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이 교회보다는 지금 무당들을 더 신뢰하고 있는데 이런 예언의 일을 선지자인 목사님들이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계시를 받아서 그런 거를 빨리빨리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무당의 말에 호응하는 것에 지금 내 마음이 너무 화가 난다 라고 이렇게 한 20분 동안을 계속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의 이 고민의 내용 자체가 그렇게 성경적이진 않아서 사실 20분 동안 전화하신 분의 그 답답한 마음이 그렇게 깊게 공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떠한 답도 해드리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신앙 상담을 해오신 이분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고민의 내용이 성경적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떠나서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것을 넘어서 영적으로도 깊은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한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음의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는 그 사실에 깊게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 마음에 떠오르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영적인 어두움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 시대의 대한민국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영적인 어둠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한 명을 뽑으라면 어떤 인물을 뽑으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한번 마음속에 잠시나마 어떤 인물이 우리나라 가운데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떠오르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다윗이 떠오르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목회자를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일한 질문이 만약 저에게 주어진다면요. 저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이 시대 가운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성경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사시대의 그 영적인 어두움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뜨린 빛과 같은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시대 때 굉장히 영적으로 어둡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등장한 이후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빛과 같은 사무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 수 없었던 구약과 신약의 사이에 있는 그 400년, 그 영적인 어둠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닮아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사람보다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이 시대를 밝힐 빛과 같은 인물, 그런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 중에도 꼭 사무엘은 아니어도 어둠을 물리친 빛이신 예수님과 같은 그런 거룩한 인물과 그런 거룩한 다음 세대가 이 세대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사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보다 예수님이 더 그런 빛의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는요, 사무엘만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춤으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보다도 주님께서 더 간절히 빛의 사람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예수님께서 찾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또 다른 모습도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이번에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을 위한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짠맛을 내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맛을, 하나님 나라의 그 맛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 맛을 보여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를 될 수 있다고도 이렇게 격려하시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기심과 질투, 미움과 다툼, 정욕과 음란과 같은 어둠의 맛에 중독된 세상으로 하여금 소금의 짠맛,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맛을 알게 하라는 것으로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사무엘과 같은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맛을 내는 세상의 소금, 그리고 어둠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 주님의 기대에 응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데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그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은 특별히 말씀과 함께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 주의 오전 설교의 말씀과 같이 수용적인 예수님 닮은 수용의 사람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어둠을 깨트리는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내는 세상을 위한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한 소금과 빛입니다. 라고 이렇게 서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그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요, 사실 너무나 다양해서 오늘 이 시간 다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잖아요. 그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 또한 사실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이렇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밤에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소명에 이끌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사실은요,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지금까지 살아온 흔적, 바로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인생을 향한 부르심,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인정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상관없이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충성스럽게 살아갔죠.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 하늘의 빛이 임하게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이 그 빛의 통로가 돼서 세상은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의 역사 속에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소명에 이끌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한 가지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먼저는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명이 갖고 있는 영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교회의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일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소명 안에 있는 영적인 특징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명이 무엇일까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한테 소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청년들은 답을 보통 이렇게 하더라고요. 뭔지는 알겠는데 느낌은 오는데 뭐라 이야기하기가 뭔가 애매한 그런 개념인 것.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도 아마 지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소명 뭔지 알 것 같지만 말해보라면 참 애매모호한 그런 게 이제 소명인 것 같은데요. 소명이 무엇인가?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바로 소명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능력으로 혼자 일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일에 적합한 사람들을 그 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또한 어떠한 위치로 특별한 일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가리켜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소명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오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분들이 소명이라는 것은 저 같은 목회자나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로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좀 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소명이라는 것은 교회의 직분이나 또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소명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소명의 정의 안에는 목사와 선교사 그리고 교회의 직분, 교회의 여러 사역도 포함되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소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명 안에는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담아내는 아주 넓은 의미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소명의 특징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계속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빨간 글씨에 보면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표현의 겉모습만 보면 왠지 사람이 갖고 있는 힘을 갖고 이 세상을 소유하라는 그런 강한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는 그런 폭력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랑과 긍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듯이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나라, 이 세상 가운데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이 창세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일에 사람이라는 존재를 동역자로 부르고 계시는 그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우리들에게 소명을 주시는 장면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보십시오.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그 소명의 영역이 단지 목회자나 교회 사역 안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말씀에 보면은 세상의 모든 영역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모두를 독특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만이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죠. 그리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 적재적소한 곳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부르심이 저처럼 목회라는 영역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교육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건축이나 서비스 그리고 의료, 법, 정치, 경제, 문화, 학문 여러 다양한 영역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믿으며 그 손길 안에 이 땅을 살아갑니다. 내가 이룬 사업 그리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지위 겉모습만 보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쟁취한 것 같죠. 하지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룬 이 모든 것들, 내가 서 있는 그 지위와 위치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그 소명으로 인해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소명의 의미는 직업적인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한 사람이 태어나서 가지게 되는 성별, 남자와 여자라는 그 성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또 누군가의 남편으로, 누군가의 아내로, 부모로 살아가는 것,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삶의 이러한 근본적인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소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소명의 첫 번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명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소명은 매우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영역 중에서 특정한 영역, 한 부분에 부름받아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와 함께 나라는 한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의 소명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소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어떤 소명이 허락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분들이 아마 3개 이상의 소명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만 봐도 이제 남편으로서의 소명이 있고요.
또 아들 집에 가면 이제 아들로서의 소명이 있고 또 우리 교회 동원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라는 소명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요일마다 대안학교에 가서 어린이들에게 초등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것 또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만 벌써 4개의 소명이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정말 다양한 소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오늘 이 밤에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소명을 우리가 어떻게 잘 감당할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명의 다양성 안에는요, 또 다른 소명의 특징이 한 가지 더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시절에 따라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소명은 남자로서의 소명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 주어진 소명은 아들로서 살아가는 소명일 것이고 이 아이가 성장해서 결혼하게 되면 남편으로서의 소명이 있고 또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아버지로서의 소명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시절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은 인생의 시절에 따라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직업적인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을 평생 한 자리를 지키도록 부르시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인생의 시절을 따라서 여러 영역들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 곳에서 변화무쌍하게 부르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전 교회에서 섬기던 담임 목사님은 전도사 때 그 교회에 오셔서 35살 때 담임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도 그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한 교회만 섬겨 오신 거죠.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사역을 개척교회에서 시작했고 이전 교회에서 9년을 사역했고 지금 우리 동원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한 자리를 지키는 그런 소명을 주시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시절에 따라 변화하는 그런 소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되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배워가는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소명이 무엇인지, 소명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소명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그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예전에 제가 원로 목사님께 듣기로는 종교개혁지를 탐방 다녀오신 분들이 교회 안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분들은 아마 이게 뭔지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중세시대 교회가 성도들에게 죄사함의 증표로 줬던 서류, 바로 면죄부라는 것입니다. 이 면죄부라는 것은 중세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는지를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세교회는 죄사함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거짓 교리를 만들고 이 서류를 아주 비싼 가격에 서민들에게 판매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없었던 중세시대 서민들은 이 거짓된 교리에 현혹돼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이 면죄부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중세시대의 영적인 어둠을 깨트리는 빛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는데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면죄부라는 거짓된 교리로부터 많은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 세상을 향해서 5가지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구원은 면죄부를 통하여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이라고 그들은 외쳤죠.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이 5가지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외쳤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중세시대 사회의 사람들은 빛이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이 5가지 메시지와 함께 어디를 가든지 항상 외치던 또 다른 한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소명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당시 중세시대의 소명이라는 표현은요, 교황과 사제들, 수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교황과 사제 그리고 수도사로 살아가는 것 외에 세상의 모든 직업은 아주 천한 것이라고 여겼죠. 심지어 중세시대 사람들 중에는 결혼까지도 천한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중세시대 사람들은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소명의 자리를 그릇되게 보게 된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가진 이 왜곡된 시선을 바로잡기 위해 종교개혁자들은 사람들의 존재와 사회적인 위치, 그들이 처해서 살아가는 모든 환경,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소명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중세시대 사람들은 모든 직업,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 살아가는 환경,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르는 거룩함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과 그리고 그 위치에 성실하게 임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성도들의 삶의 태도는 중세시대에 일그러졌던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부분들 중에 일그러졌던 그 부분들이 회복하는 그 회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소명의식은 성도의 믿음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성도의 삶을 빛으로 가득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소명에 붙들린 그리스도인은 세상에게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여주는 세상의 소금이며 시대의 어둠을 물리치는 세상의 빛인 것이죠. 그래서 누구보다 소명에 대해서 강조했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소명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가면이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소명의식에 사로잡힌 그 하나님의 사람 뒤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명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맛을 이 땅에 나타내시며 어둠을 빛으로 비추신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소명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은 사람, 하나님 나라의 맛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사무엘과 같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사람이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마음은 일상 속에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담긴 부르심의 자리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명에 이끌려 하루를 충성되이 살아가는 평범한 그 한 사람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당신의 빛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비추시고 계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는 아마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항상 머무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찾으시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소명에 붙들린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의 자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맛을 내는 세상을 위한 소금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빛과 같은 사람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